오늘 함께 은혜 나눌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17절부터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올해까지 해서 이 에베소서를 전부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코로나를 따르는 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서 다 끝내지 못했기에 내년 이제 첫 주 수요일까지 한 번 더 하면 이제 에베소서는 모두 다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요한복음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한 큰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요한복음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그 시간을 대략적으로 한 3년의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그리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그 안에다 넣어서 세밀하게 보신다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꿀송이처럼 더 달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3년이라는 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이 에베소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또한 지루하고 기나긴 여정을 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함께 청종하고 들어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간략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싶어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주어진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는데, 그 성령이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는데, 그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들이 그 믿음을 발휘해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살아서 역동력 있게끔, 운동력 있게끔 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들을 그 성령이 인도하여 가고 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들은 그 믿음을 발휘해내야 되는 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우리의 몫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더욱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밥상 다 차려놨어요.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밥을 떠먹는 것은 누가 떠먹어야 돼요? 내가 떠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떠먹어야지. 그 밥을 떠서 먹여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떠서 먹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쓰게 되면 이제는 본인 스스로 그 믿음의 수저를 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떠서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부를 수 있게끔 그 하늘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늘이 허락된 자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의 그 구원의 간구함을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일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그 예비된 것들을 우리들보다 열심히 찾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마의 화전이 우리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들을 자꾸 막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내 안에서 밀어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세세토록 우리들에게 남겨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못 듣도록 이 악마들은, 이 마귀들은 전부 다 기적과 신비를 쫓아서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동요를 시켜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선배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마의 보이는 성취감이나 만족감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기쁨을 되찾시켜서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줘도 그렇게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들은 좀처럼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는 책을 보면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고 있었던 것과 사실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실을 믿음에 꿰어버리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스캐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는 이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를 얘기하면 그 진리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여서 풀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성을 나타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면 못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인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한 자는 곧장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의 문제라든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을 못했을 뿐이지 나는 언제든지 이 모든 사항만 주어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합리화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 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키려 하는 악한 본성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에 입각하여서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잘못 믿었다고 고백을 하는 대신에 자신들에게는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오히려 더 주력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알량한 그 존엄성을 챙기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몇 개를 했으니까 하나님 요거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골라서 몇 개만 지키고 몇 개는 안 지켜도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항상 전부 다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입맛에 맞춰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그거 지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지킬 만한 것,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만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를 끄집어다가 자기가 그 행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거라도 하잖아요 라면서 자기의 것을 합리화시켜 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결국 무엇을 달라는 겁니까? 복 달라는 거예요. 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도라고 나에게 자꾸 말한다면 나는 그래서로 너희들에게 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가 없어요. 무조건 예의 순종인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명을 많이 합니까? 우리들이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날씨가 조금 추우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사삭스럽게 어이구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름이 오면 뭐라고 해요? 와, 지난 겨울이 정말 그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여름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추운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조건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란 것이에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따뜻한 나라 아프리카 보세요. 그렇게 뜨거우니까 여러분들 뭐합니까? 맨날 질병으로 인해서 치질이도 못 사고 치질이도 온갖 병들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생각할까요? 남극을 생각하겠죠. 북극을 생각하겠죠. 알래스카를 생각하겠죠. 추운 지방. 예? 여러분들 추운 지방 가니까 보세요 한번. 어떻습니까? 더운 사람이 추운 지방에 가니까 와 시원하다 와 좋다라고 할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알래스카나 남극이나 북극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 밑에 따뜻한 온화한 기온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만인 자들을 야 너 그렇게 체중 관리 안 하면 너 죽어라고 하는데 그 남극에 있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너 지방 두텁게 안 쌓으면 너 죽어. 너 얼어서 죽어. 나처럼 지방이 이렇게 두터워야지 이 엄청난 이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어. 피부가 안 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아프리카 속에서도 그 뜨거운 곳에서도 오히려 그 뜨거움을 즐기는 자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 자기의 주어지는 환경을 즐기고 누리고 그곳에서 아 나는 이곳에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남극도 보세요. 그 추운 지방에서도 그 날씨와 그 환경 속에서도 그 겨울을 그 추운 것을 누리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세상에 여러분들 그와 같은 자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 뜨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곳곳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엄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이 추운 겨울날 온도가 36.5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난 여름날 여러분들 36도, 37도 되니까 온몸에 숨이 막혀서 죽겠네요. 고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체를 보시라고요. 우리의 몸은 36.5도를 추우나 따뜻하나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가요. 우리가 체감하는 36.5도는 숨이 턱턱 막혀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질 만큼 그렇게 더운 날씨인데 내 몸의 온도는 36.5도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감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런데 우리들은 감사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이 악한 본성이 예수로 채우고자 싶어하는 그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삶 가운데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 육신을, 불평과 불만의 그 육신을 가지고는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서는 새로운 자로 태어나야지만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있는 한 여러분들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들추어내요. 나를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내놓고 내가 변화될 생각,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악한 자가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왜 하나님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고난과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되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과 온갖 투정들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복음에 돌아서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 외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별로 매력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어 그 진리를 탐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사도가 그 모든 전신갑주 위에 얹어놓고 있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많은 혼란의 시간들을 맞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하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정말 옳은 길이 맞을까?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아픔이 찾아올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던 그 시절이 오히려 내게는 더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던가? 이와 같이 자문자답에 끊임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겪어가는 혼란의 시간들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내 삶이 이렇게 더 공고하지?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실까?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맞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맞나? 인간의 욕심, 그냥 사람이 말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야 되는, 나는 선택받은 기름 부은 종이다라고 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이거는 인간의 아집은 아니었나? 혹시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욕망은 아니었었나? 끊임없이 저에게 이렇게 혼란의 시간을 가져두라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진짜 이게 진리일까? 그 외에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닐까? 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열심을 도모하는데 왜 나만 그 연어처럼 그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 연어처럼 나만 세상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이 강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때로는 싫을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어요. 이 길이 진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그렇게 싶을 때가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이 강대상에 쓴다는 것이 두려워요.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혼란의 사건들 속에서 그 혼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해보겠다라는 그 생각이 앞서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맡기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무엇을 쓰라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의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고요? 이 구원의 투구가 담고 있는 참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왜 성경에서 이 사도가 우리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구원의 투구가 담고 있는 진정한 뜻이 뭐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을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구원의 투구에 뭐가 하나가 더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소망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난 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물질적으로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방을 받고 여러분들 욕을 먹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육신은 소유한 인간들은 그러한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면 누구나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이 찾아오겠죠. 그때 우리는 곧장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의심과 혼란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와 같은 생각이 결국 그 끝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방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지경까지도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단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종종 오랜 인내 끝에 의심이나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척 알아보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도 보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이 고백 안에는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왜 내가 이렇게 여전히 감옥 속에서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항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고난의 강도가 너무 깊어지고 그 기약이 기약 없이 길어지며 누구나 다 인내심의 한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성도의 머리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에게 실제로 그러한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찬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마라고 가셨던 그 예수님이 그들이 살아생전에 오실 줄 알고 그들을,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는데도 그 오신다라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박해는 해가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마귀가 기롱하는 자들을 시켜서 미혹을 했습니다. 뭐라고 미혹합니까? 다 거짓말이다. 오기는 누가 오신다라고 너희들 그렇게 기다리니 주님은 결코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마음에 동요를 불어 넣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러한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기록해 놓은 곳이 여러 곳에 있지만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정죄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능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에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내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 찬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할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해본 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투정들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과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불을 지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실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로 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음으로 공의가 굳게 행한이니이다. 주께서는 능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때 우리는 혼란을 겪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원이라는 소망스러운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심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본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확인시킨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절대 좌절하거나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좀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심의 한계상에 닥치더라도 절대 그 구원의 소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성도다운 삶을 견지하라라는 공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은 어느 시기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인간들은 죽는 그날까지 죄의 오염과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끝까지 고난과 환난이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하고 끝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고난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되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자 이제 고난의 이유가 나오지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한 고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알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바로 헤오토이스라는
헤아 우토이스라는 단어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스스로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34절 후반부를 보다 원문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번역하여서 읽어드리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너희 스스로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 안에서 그 하늘의 소망을 스스로, 다른 말로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적인 역할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어린아이한테 이거 하면 아뜨 합니다. 아뜨라는 말을 얘기는 몰라요. 인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컵을 만지거나 그 아이가 만지고 싶어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만졌었을 때, 어른들이, 성인이 만졌었을 때 컵이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만지게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아픔으로 느껴요. 뜨겁다는 것이 아직 머릿속에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아픔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컵을 아이에게 줍니다. 만져보라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컵을 만지죠. 그리고 그 컵을 만졌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만져보지 못한 어떤 아픔이라는 것이 자기 손끝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요, 그것이. 그것을 오게 되면 그때는 그 컵을 더 이상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뜨거운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배운 아이는 그 뒤로부터 그 컵에 어떠한 뜨거운 물을 담더라도 어른이, 부모가, 할아버지가 그거 아뜨 하면 그 아이는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안 만지죠. 왜 안 만져요? 자기 스스로 그 아픈 것이 무엇인지를 뭐 했어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 길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게 아픔이구나. 이게 사망의 증상이구나. 이게 썩어지는 그 썩음의 증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보다, 우리가 뭐하지 않게끔,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난은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서 사람마다 밥그릇이 다 틀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시험은 내가 감당이 되고 어떤 시험은 내가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서 항상 들었던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이,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어떤 시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냐고요.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는 당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것을 능히 이겨내게끔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런데 자꾸 이 인본주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자존심을 세워야 되겠으니까, 어떤 시험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고 어떤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와 같은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시험은 죄, 사망의 싹스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그 사망을 능히 이겨내는 그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망의 증상이, 그 사망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감동된 말씀으로
나를 세워서 이겨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 스스로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니까요. 인간 스스로 이루어내고자 싶어했던 것이 뭡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 짓는 데나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줘도 선봉이라니까 선봉? 괴수예요, 괴수. 마귀 중에 으뜸이라는 소리예요. 죄인 중에 으뜸. 그러나 선을 쌓고 빛으로 나가는 것은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TV를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 흡혈귀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본짐에 그 끝의 내용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자. 끝은 보자. 야, 보다가 꺼버리면 이거 괜히 화장실 갔다가 덜 닦고 나오는 사람처럼 괜히 찝찝할 것 같으니까 그래 본짐에 보자. 내일 아침에 내가 피곤한 것은 그것은 내 몫이고 보자 하고 이제 봤어요. 근데 그 흡혈귀 영화 속에서 전 세계가 인구가 전 세계 인간이 5% 미만으로 여러분들 5% 미만만 인간이 남아요. 전부 다 흡혈귀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가. 이 흡혈귀의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커피를 마시는데도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자판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A형 걸 누르면 A형 피를 마시고 오늘은 나 O형 피를 마시고 싶으면 O형 거를 누르면 O형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피를 인간을 생포해서 인간을 계속적으로 기를 들여가지고 인간 안에서 뭐를 생산해내게끔 피를 생산해내게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자기들이 그 피가 공급이 돼야지만 자기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흡혈귀가 그렇게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꾸 흡혈귀의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인간들이 그 흡혈귀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에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흡혈귀가 무서워서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그 흡혈귀가 우리 때문에 숨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밤이든 낮이든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이 도로를 이 자연을 활보하고 다니지만 저들은 어둠이 짙어져야지만이 자기의 세상처럼 살지만 이 세상에 빛이 찾아오면 저들은 절대로 우리를 찾아낼 수도 없고 우리를 잡을 수도 없고 우리를 생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저 흡혈귀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영화가 흐지부지하게 끝나요. 얼마나 허무하던지 시계를 보니까 1시 반이 되어서 내가 지금 뭐 했지? 내가 저딴 영화를 보려고 내가 지금 내 잠과 저 영화를 바꿔버린 거야? 아, 다시는 안 봐야지 하고 잤어요. 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가 마귀가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자꾸 숨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절대로 빛이 있는 곳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 빛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것이 마귀예요. 결국 무서워서 숨는 자는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숨고 마귀가 숨더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어둠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 어둠을 좋아해서는 되겠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빛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굳건하게 쓴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내게 되는 것이고, 가짜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게 되는 것이고,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는 가짜들은 결국 걸러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낸대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 받은 자로 되게 하려 할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끝까지 전투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냥 10년, 20년 해서 끝나는 그와 같은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 생애 끝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긴 전쟁을 끝내고 나면 우리에게 멋진 소망의 나라가 주어지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하는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경고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훈련의 사건들이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는 그날까지 그 전쟁을 하다가 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단순히 복음의 전파를 위해 안 당해도 될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어져 가야 하는 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늘 우겨싸임과 답답한 일을 당함과 핍박과 거꾸로 틀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서 새 몸을 입고 새롭게 될 그 소망의 때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기에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었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2021년 12월 29일 이 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오지 아니하는 수요일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더라도 2021년은 다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지를 않아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고 하나님 앞에 전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다시 한번 살 수 있게끔 2021년을 다시 한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자꾸 덮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더 공고한 자로 살아요. 우리의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여러분들 소망하시면서 살아야지 내 안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을 여러분들 아무리 되새기고 아무리 돌이켜본다 한들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이 인생을 통하여서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투구를 쓰셔주셨어요. 그 구원의 투구는 뭐다라고요? 소망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을 돌이켜서 후회하기보다도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지 못한 나의 모습,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 내일은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찬란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를 세워줄 것을 소망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가는 것이 그게 성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들을 그 지난 시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을 쇠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쇠사슬에 매지 마시라고요. 사망의 쇠사슬을 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차처럼 그 앞만 보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기에 여러분들이 설사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은 누가 지어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이 신앙의 생활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책임질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스스로가 내 짐을, 내 업보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풀어준 그 연자맷돌을 다시 내 목에다 걸고 깊은 바다로 빠지려고 하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간 년은 욕 아닙니다. 2021년을 붙여야지. 지나간 년은 지나가는 연도로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 다가올 그 해를 우리들은 날마다 새 날처럼 맞이하시면 돼요. 2022년 1월 1일이 새 날이 아니라 2021년 12월 30일이 우리에게는 새 날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들에게는 새 날, 새 것이 되는 날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요? 당연히 새 것이 없죠. 우리는 이 예차를 벗을 때까지는 우리는 전부 다 낡고 헛 것이 되기에 결코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어드렸던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인생을 살아보려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세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와 같은 하늘의 백성이 되시라고요. 왜 세상의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만 갖고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여러분들 왜 생각지 못하시냐고요. 세상에 보여지는 사람은 잠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세상에 보여지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가 용서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아니 내일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내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먼저 고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고 날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그리고 내 앞에 날마다 다가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리면서 사시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저의 기도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 영적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자가 되면 육의 부자 또한 되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부자가 되게끔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이기적이죠. 나 곰지 않게 나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나한테는 땅 한 평도 안 줬으니까 땅떼기 하나도 안 줬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 양들에게 축복하셔서 그 양들이 풍족함으로 내가 풍족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세요. 결국 여러분들을 축복한 그 축복은 뭐예요? 인간이 이래요. 결국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아야지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누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하늘에 올린 거예요. 그게 하늘의 논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좀 누리며 사세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 마귀에게 전부 다 뺏기면서 언제까지 엉석바지처럼 그렇게 어린 아이처럼 징징징 거리면서 울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어준 이 세상의 축복을 이제는 우리 손에서 꽉 쥐고 어떤 누구도 그 손에 쥐어진 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도 힘을 키우셔야죠. 능력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2022년에 여러분들 그 힘, 그 능력으로 누리면서 축복받으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